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민지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 또한 치료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합니다. 이 저녁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적인 큰 능력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상식이 믿음이 아닌 것처럼 믿음으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 주시하는 견고함으로 성품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1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 첫 번째 역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은사, 즉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곧 뭐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12장 6절로 7절, 8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역할,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총 7가지의 역할, 7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첫 번째 은사가 뭐였죠? 예언의 은사. 다 같이 예언. 예, 예언하는 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한자로 하면 미리 예자를 쓴다고 했죠. 아니죠?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원자, 즉 예언은 뭐예요? 맡겨진 말씀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경, 이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한 잘 배우기 위해서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3가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죠? 그 3가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시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자, 2번째는요, 시작. 들은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 들은 말씀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3번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이 3가지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다 할 때까지 계속 구해야 합니다.
자, 근데 6절을 다시 보면 하반절에 말씀을 맡아 전하는 역할을 할 때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또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자, 그러면 믿음의 정도,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에 온전히 붙어 있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는 없겠죠.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어진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온전히.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확신을 갖고 믿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두 번째 역할, 두 번째 은사, 즉 섬김의 은사입니다. 자, 7절 상반절을 보세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섬김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봉사죠. 자, 다 같이 봉사입니다. 사실요, 봉사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이 봉사는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은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봉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예전에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다 같이 디아코니아. 자, 이거는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의 어원을 보면요, 본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식탁을 준비하고요. 어떤 행위를 할까요? 시중 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 식탁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중 드는 행위. 그것이 디아코니아의 어원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 디아코니아, 즉 식탁을 준비하고 시중을 드는 사람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음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차렸습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먼저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대접하는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는 목적은 타인을 먹이기 위함이죠. 그런데 대접하는 사람이 먼저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특징은요, 자기 입맛에 따라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 입맛에 따라서 맞춰야 합니까? 오직 먹을 사람, 대접받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요, 먹을 사람을 자기 뜻대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가령 좀 고급스러운 식당을 한번 연상해 봅시다. 요리사가 진귀하고 고급스러운 재료를 가져다가 아주 멋진 요리를 차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먹는 사람의 입맛을 고려합니다. 자, 먹을 사람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하면 웨이터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주문한 사람 앞에 그 음식을 놓겠죠. 그리고 웨이터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식탁에 물이 떨어지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가서 채워주기도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알아서 디저트나 차나 커피를 내다 주기도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웨이터가 하는 봉사를 가리켜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행위에 대한 뭐를 받습니까? 대가를 받아요. 합당한 보상, 돈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서비스는 성경이 말하는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 이 디아코니아는 그와 같은 시중을 다 들면서도 철저하게 무상으로 할 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디아코니아를 연상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죠. 엄마가 떠올라요.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의 어머니를 떠올리면은 이 디아코니아가 바로 이해가 가능해요. 어머니는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먹지 않아요. 그리고 남은 짠만을 먹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아이들은요, 엄마가 맛있는 것은 못 먹는 줄로 착각해요. 저는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또한 어머니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요리합니까? 그렇지 않죠. 남편의 입맛에, 아이들 입맛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맛있게 준비하고 만듭니다. 그러고도 어머니는 가족을 지배하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무상으로 합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요, 어머니라는 말 앞에서 가슴이 뛰는 감동과 감격과 그리움을 느끼는 것은 무상으로 봉사하는 어머니의 모습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봉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사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타인을 보살피고 돌보는 행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디아코노스. 자, 비슷한 말이죠. 디아코노스. 이 말은요, 하인,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인이나 종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건 여러 번 또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입니다. 둘로스 들어보셨죠? 둘로스. 이 두 단어는요, 그런데 뉘앙스가 전혀 달라요. 둘로스는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는데 주종 관계가 분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종, 주종 관계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는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명령을 받아야 할 의무와 책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인의 심정으로 상대를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기 등장하는 하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모두 잔치집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하인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1절에 보면 불과 사흘밖에 안 된 때였어요.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존재감이 없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어떠한 행적도 보이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손님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 하인들에게 다짜고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자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그냥 물, 맹물이에요. 맹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떠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이 같은 예수님의 지시에 마치 자신들의 주인을 섬기는 심정으로 순종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봉사를 또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사란 내가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져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상대를 보살피고 돕는 행위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는요, 하인, 종이라는 뜻 외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일꾼. 일꾼하고 가로하고 품꾼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일꾼 또는 품꾼. 자, 하인이 주종관계를 강조하는 단어라면 이 일꾼, 품꾼은요, 시간의 개념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일한 시간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일꾼이죠. 품꾼입니다. 디아코노스가 시간과 관련되어 있고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 단어로부터 봉사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는 것은,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곧 시간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요,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이나 마음속에 품은 계획이 절대로 아닙니다. 봉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어서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곳에는 봉사의 구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봉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1초 1초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런 시간이 합쳐져서 한 사람의 일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시간들이 합쳐져서 한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의미 없는 시간, 보잘것없는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겠죠. 어떠한 시간이든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가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생을 가꾼다는 것은 시간을 가꾸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타인을 위한 봉사의 시간을 단 몇 분도 할애하지 않으면서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억지거나 욕심일 수 있어요. 따라서 봉사는 구체적으로 시간을 쪼개어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봉사에 대한 이상의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해서 정의를 내려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봉사란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봉사란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주인을 대하는 하인의 심정으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필요가 없는 타인을 위해 구체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돌보고 보살피는 행위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봉사란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주인을 대하는 아이의 심정으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필요가 없는 타인을 위해 구체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돌보고 보살피는 행위이다. 자, 봉사를 우리가 정의하면서 저 뒷부분에 보면 시간을 할애해서 돌보고 보살피는 행위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돌보고 보살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에 대해서 좀 고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한 부서에 속해서 일하는 그 행위를 봉사라고만 이렇게 단정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시설들, 노숙자들과 같은 불쌍한 이웃을 찾아가서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요,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적으셨겠지만 사도행전 6장 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을 한번 펼쳐봅시다. 사도행전 6장 4절,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거기 보면 말씀 사역 앞에 번호가 붙어 있죠. 그쵸? 각주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하단에 보면 각줄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하고, 헬은 헬라어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의 봉사에. 자, 이런 프린트에다 적어보세요. 자, 말씀 사역 옆에 말씀의 봉사에.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 사역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곧 뭐를 뜻해요? 봉사를 뜻한다는 거예요. 즉, 봉사는요,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겁니다. 봉사는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절대로 봉사가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말씀, 이 예언의 말씀,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9절입니다. 이것도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거기 부조 앞에 각주 번호가 있고 맨 밑에 각주 해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하고 봉사. 즉, 부조라는 것이 뭐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하는 부조가 뭐예요? 상을 당했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갖고 있는 소유를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돈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근데 성경은 물건이나 돈으로 남을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봉사예요. 자, 보세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보살피는 것인데, 그 보살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간을 나누고요, 말씀을 나누고요, 나의 소유를 나누고요, 나의 신앙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봉사예요. 이런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나누는 거예요. 봉사란 뭐라고요? 인생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만약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누군가와 내 인생을 나누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봉사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봉사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기술, 정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만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자의 자세 중에서 예수님의 봉사 하나만 한번 대표적으로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봉사의 정수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 뭐죠? 이를테면 세족식이에요. 거기 적어보세요. 세족식. 예,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봉사의 극치죠. 정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생애를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봉사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자세야말로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이었고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인생을 나눌 때 본받고 취해야 할 봉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자, 끝으로 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봉사는요, 사람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봉사는 사람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봉사의 동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한 봉사로 연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을 위한 봉사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봉사는 자기 만족으로 그쳐버리는 것이겠죠. 자, 쉬운 예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청소했어요. 자, 의자를 닦았습니다. 의자를 열심히 닦았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행해졌다면 아무리 열심히 의자를 닦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겠죠. 오히려 그런 봉사를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더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의자를 닦는 행위가 어떻게 승화될 수 있고 연장되어야 할까요? 그 의자에 앉을 사람을 위한 봉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의자에 앉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때 그 일이 별일 아닐 수 있어요.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타인과 내 인생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런 봉사는 날이 갈수록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인생의 나눔을 더 살찌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자의 손길을 깨달아야 해요. 자, 다 같이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자의 손길을 깨달아야 한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 자리에 나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봉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식탁에서 또는 식당에 가서 먹게 되는데 그 양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문화 예술을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한창일 때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그 손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를테면 군인들,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터전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허물 많고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남김없이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보이지 않아도 내가 어디를 걷든지 그 공간에 꽉 차 있는 주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와 그 손길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기꺼이 인생을 나누어주는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생과 인생의 나눔이 어우러진 곳엔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빛이 넘쳐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만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살만한 곳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참된 봉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때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의 손길이 있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자신의 전생애를 남김없이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디아코노스 참 봉사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더 강하게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나의 시간을, 나의 소유를, 나의 신앙을, 나의 인생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참 봉사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